안녕하십니까. 네, 서기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인생을 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인생을 산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이제 이 신명기 32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은 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은 없겠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꿈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육신의 욕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잘 살고 싶은 또 소유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악의 형편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인생을 산다. 정말 멋진 인생인데 저도 아직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실수도 있고 또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경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윗도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참 그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많은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로서의 인생을 많이 살았죠.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와 황무지에서 많은 시간들을 도망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또 피곤할 수밖에 없었죠. 이 광야와 황무지라는 것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광야와 황무지에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피곤한 인생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집회를 하고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좌우로 펼쳐진 광야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광야가 정말 척박하더라고요. 제가 내려서 걸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좌우를 살펴서 광야를 봤을 때 정말 그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숲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참 이런 건 상상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런 땅에서 이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언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그 강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참 사모가 되고 정말 놀랍고 정말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광야와 황무지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안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원망과 악평을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약 40년 동안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광야의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고 악병으로 인해서 광야의 길을 걷긴 걸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요. 제가 이제 이 2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참 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부끄럽고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이게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2절에서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왜냐하면요. 이 광야라는 곳이 이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집이 없고 나무가 없고 숲이 없고 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갖추어진 것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기본 욕구라는 것이 있으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황무지의 삶을 산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당연히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 이제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거기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광야의 길을 걷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길과 또 어려움과 핍박과 또 고통스러운 삶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또 내가 편치 않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또 뛰어넘게 하실까 어떻게 걷게 하실까 나는 이 일을 걸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걸어가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슬퍼하면서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했다. 우리를 시험하셨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또 내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삶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9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9장 7절 9장 7절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 하나님을 경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 때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왔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고 짜증을 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죠. 네, 또 슬퍼하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또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를 의뢰해서 그 일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면서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을 걷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실 것이다, 볼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오늘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도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신명기 이제 8장 15절을 보시죠.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예,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됐을 때 그 인생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마귀는 교만했죠.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교만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낮추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또 부담스러운 일도 주셔서 우리를 낮추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의 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16절에 중간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낮추시며 낮추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다고요? 복을 주려 하셨다. 복을 주려 하셨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보기를 원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낮추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를, 해결하기를, 또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황무지의 길을 걸어갈 때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왜 그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고, 그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육신이었다. 육신의 소욕이었어요. 내가 편해야 된다.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 육신의 소욕,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육신의 소욕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육신의 소욕을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도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우리 우선순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아니라 내 삶이 복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명기 9장 7장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민수기 13장을 보시죠.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누되. 여기 이제 악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깨에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는데, 야, 정말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들이 다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비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은 거기는 사람들은 너무 덩치가 크고 강하고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메뚜기처럼 약해서 안 된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거기 가면 안 된다 하면서 거기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땅에 대하여 이제 악평을 하기를 시작하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지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하여 갈 수 없다고 합당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악평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악평하고 물리칠 수밖에 없었다. 왜? 내 생각이 합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악평을 해야 내가 옳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광야의 길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그런 고차원적인 신앙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1세대는 사실 못 들어갔어요. 악평을 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다. 자, 또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민수기 14장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기 전부라고 되어 있죠. 원망한 자의 전부가 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원망이라는 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큰 죄다. 뭐가요? 원망하는 죄.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원망한 자의 전부라고 되어 있죠. 네? 원망한 자의 뭐라고요? 일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3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땅에 들어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원망이라는 죄가 어때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죄가 굉장히 큰 죄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죄가 굉장히 큰 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곧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큰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믿음이 없다면 큰 죄를 짓게 된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망과 연결되고 그 원망이 큰 죄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큰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이 큰 죄를 짓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 이제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나와요. 고라 자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졌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아론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오히려 작은 일이냐 하고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게 큰 일이다. 근데 고라와 그 무리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말고 모세처럼 말씀을 전하고 지도자로서 세움을 입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 거예요.
세움을 입고 싶은 마음, 높임을 받고 싶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막을 섬겼으니 그들의 마음에서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죠. 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거울. 우리가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거울 앞에 딱 서보잖아요. 머리빗도 하고 화장도 하고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넥타이를 제대로 맸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옷까지 오든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고라 후손들이, 고라 그 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 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네, 우리에게 비침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이에요. 자, 13절 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감당할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싫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피할 길을 주시기 직전까지는 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이제 원망한다는 거예요. 네, 원망한다. 어떤 나무꾼이 있었는데 깊은 산속에서 나무꾼이 있는데 하루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어 팔아서 하루를 먹고 사는데 그 삶이 참 고단한 삶이죠. 풍족하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어떤 색시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하는데 이 색시가 이 나무꾼에게 옷반지를 하나 준 거예요. 예. 너무 궁핍하게 사니까 이 색시가 갖고 있던 옷반지를 그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옷반지를 팔아서 이제 쌀을 한 가마를 사가지고 배불리 먹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참 끝나야 되는데 이 나무꾼이 자기 아내가 준 그 옷반지로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쌀을 한 가마를 사가지고 먹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 나무꾼이 무슨 맛을 봤습니까? 편한 맛을 본 거예요. 편한 맛. 근데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이 나무꾼이 색시한테 또 뭘 원하겠습니까? 또 옷반지 없나? 여기서부터 이 나무꾼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무꾼이 그 다음날 나무하러 안 가는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나무를 다 팔아가지고 입에 풀칠하는데 자기 아내가 갖다 주는 그 옷반지 하나 팔아보니까 배불리 먹고도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나무꾼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라리 옷반지가 없이 나무꾼이 하루에 나무를 해가지고 시장에다 파는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 옷반지의 맛을 본 그때부터 이제 이 나무꾼이 불행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왕이 어떤 신하가 이 왕에게 금숟가락 수저를 하나 다 바치는 거예요. 왕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금으로 된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바쳤는데 이 왕이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 금으로 된 수저를 받으면은 이제 뭐가 불편해지겠습니까? 밥그릇이 어때요? 밥그릇이 금으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 뭐가 또 식탁이 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금으로 된 수저에 밥그릇이나 식탁이 이제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금 수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밥그릇이 불편하고 식탁이 불편하고 침대가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왕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나무꾼이 그 옥구수를 받는 그 순간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했으면 됐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요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겠느냐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지.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내 뭘 주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윗이 그 광야와 황무지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아름다운 시편들을 많은 시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바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복되게 걸어갈 수가 있느냐, 걸어야 하느냐, 걸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어떤 태도로 걸어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야 될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와 황무지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편안한 걸 좋아한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옥구슬을 얻은 그 나무꾼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그 나무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라고 하시죠. 하나님도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배가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그걸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타락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야의 삶,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우리를 낮추기 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편한 걸 좋아한다. 편한 거.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만나게 되면 이 육에서 올라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반드시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싫은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왜? 어떻게? 나는 이 광야의 삶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결코 이 광야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원천이 된다,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금 읽은 10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자,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방패. 그래서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도움이다. 도움. 네. 넘어지려고 할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산을 올라갈 때 못 올라갔을 때 도움이 필요하고, 계단을 올라가지 못할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쓰러졌을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창원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애기 엄마를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교제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 겨우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그래서 이제 이 좀 말씀이 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차분하게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뭐 거의 2년 반이 지나가고, 그래서 어느 해 이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그 애기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애기 엄마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휴가를 내게 해서 정말 그 학예 수양에 가서 말씀만 들어야 이게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만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기 엄마에게 학예 수양회를 초청을 합니다. 이 애기 엄마가 이제 학예 수양회를 갔어요. 그때 학예 수양회 4박 5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3박 4일인가 아마. 그래 월요일날 출발해야 되는데 휴가를 화요일부터 얻어가지고 화요일 날 저는 그때 학예 수양회 참석사수가 아닌데 그 애기 엄마를 위해서 학예 수양회를 가게 됐어요. 화요일 날 출발을. 화, 수, 목, 금.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학예 수양회 그 애기 엄마를 위해 참석했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애기 엄마한테.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말씀을 듣고 그 애기 엄마가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첫날 학예 수양회 첫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갑자기 애기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저 상담하다가. 그러면서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부산에 내려가야 된다. 근데 학예 수양회 장소가 경상북도 김천이었거든요. 부산에 가야 된다. 그때 시간이 뭐 저녁 9시 반이 넘었는데 부산에 가야 된다. 부산에 왜 가야 된다? 부산에 가서 시공호를 만나야 된다. 너무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학예 수양회 왔는데, 예? 창원에서 김천에 학예 수양회 왔는데 말씀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부산에 가야 된다.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예? 깊은 산속 그 수양관에서 그것도 밤 10시가 다 됐는데, 그냥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부산을 왜 가야 되느냐? 시공을 왜 만나야 되느냐?
시고모를 죽여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웃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황당했거든요. 아니 왜 시간에 시고모를 만나서 시고모를 죽여야 되느냐. 그것도 죽인다는 말이 또 너무 어때요? 정말 이거 어이가 없는 이야기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그 시고모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이야기가 쭉 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참 그때 제가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 거의 3년 가까이 이 애기 엄마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왔는데 그런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진짜 어렵고 답답했죠. 그래 더 이상 뭐 성경 이야기 해봐야 의미가 없어서 그냥 숙소에 가서 주무시라 하고 저도 제 숙소에 이렇게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예,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 난 뒤척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이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끌지 2년 반이나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참 난감했어요. 그래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뒤척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스쳐가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와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광야와 황무지에 있는 사람처럼 방법이 없어요. 너무 난감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이 들고 그 다음 아침에 그 애기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어제 밤에 그 애기 엄마의 그 태도하고 그 다음 아침에 만난 그 애기 엄마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애기 엄마가 그날 저녁에 저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숙소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죠. 근데 애기 엄마가 이제 자기가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는데 그날 저녁에 들었던 말씀하고 또 제가 그분을 인도하는 말씀의 방향은 너무 다른 저도 완전히 다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분이 무엇을 발견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과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있는 자기를 이분이 그날 저녁에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엉뚱한 생각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자기가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수양을 왜 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자기를 발견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말씀 앞에 확 열려버리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왜? 자기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 바로 자기가 엉뚱한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죠. 그날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네,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통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지혜, 내가 똑똑하다는 거, 내가 안다는 거, 그걸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그 광야의 길을 순탄하게 걸어갈 수가 있고, 나를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인데요. 자,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 저주를 받는다. 자, 우리 무슨 말이잖아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다.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거기서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다음 보시죠. 6절.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이 좋은 일이 오기를 원하죠.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광야 간조한 곳 긍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자,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자, 더위가 올지라도 이렇게 되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다. 더위가 올지라도 결실을 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더위가 오는데도 청청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면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감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호와를 의뢰한다. 더위가 오고 감으로도 입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자, 근데 오늘 마지막이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하자. 자,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한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두 번째가 뭐예요?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마귀의 종된 자,
죄의 종된 자였다. 마귀와 죄의 종된 자로서 평생을 죄와 덕을 먹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뭐 했어요? 속량하셨다. 건져내셨다.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비록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작은 일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예. 시편 10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해보자. 자, 오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윗은 참 그 도망자로서 최악의 형편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최악의 형편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